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의 가정이 나오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독자 아들 이삭이었는데, 이삭이 이제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행복한 가정 이루고, 그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자라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셔갖고 참 이제 형통하게 되었어요.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그 해에 그랄 땅에서 100배나 얻게 됐고, 마침내 이제 거대한 부자, 거부가 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그 뭐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고, 이제 오늘 27장에 와서 이제 이삭의 나이가 이제 들었다.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삭도 이제 늙은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늙게 돼서 육신도 약해지고, 또 이제 눈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시력도 이제 떨어지고, 점차 이제 사람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력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이삭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언젠가는 이제 늙게 돼 있어요. 늙게 돼 있습니다. 그냥 젊었을 때는 그 젊음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갖고 뭐 내가 또 언제 나이가 들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 그분의 때를 보면 내가 그때가 오겠나, 그에 대한 생각도 거의 없어, 젊은 사람들은. 그러나 뭐 이삭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가 들어 늙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늙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춘인 사람들도 있고, 또 장년인 사람도 있고, 중년인 사람도 있고, 중년은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중년이 되니까. 그리고 노년인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은 늦게 발음하지.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언젠가는 사실은 늙게 돼 있는 거예요. 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이가 이 젊었을 때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젊은 날에 정말 열정을 바쳐서 주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 그런 열정, 이것들이 불릴 듯이 일어나도록 자기의 신앙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젊을 때에 불릴 듯이 안 일어나면 노년에 가면 거의 힘들어. 그때 가서 불릴 듯이 신앙이 일어난다는 건 안 돼요. 젊었을 때는 물불을 사실은 안 가려야 나이가 들어도 이게 좀 덜 식는 거야. 덜 식는 거야. 기도를 해도 불같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냥 오늘 그냥 죽을 것처럼 기도하고, 그러고 나 젊었을 때는 막 앞뒤를 안 가리잖아. 사실 내일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냥 내일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감당 못 하더라도 오늘 해야,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여기 뭐 젊은 사람이 많지 않지만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아마 젊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지금 막 이 나이가 젊었는데 20, 30대 되는데 해롱해롱 그러면 나이 들어갖고 열정이 생긴다, 눈이 밝아진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갈수록 이게 마음이 늙어 속도도 느려져. 그런 거예요. 불같은 신앙을 젊었을 때 가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 향한 사랑이 뜨거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같아야 돼요. 막 이 신앙이 불같아. 성격이 불같으면 안 되고 신앙이 불같아. 우리 허충희 장로님도 젊었을 때는 뭐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한지 몰라요. 모르셔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역이 지금 나오시는 거야. 그때 젊었을 때 해롱해롱 그랬으면 지금은 아예 새벽기도도 못 나오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불을 받아갖고 그냥 새벽 그 부흥회 가는데 불을 받아 그러셔갖고 그냥 떼굴떼굴 기도하셨대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불이 이제 있어갖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중년들도 그렇고 장년 노년들도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왔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갖고 이렇게 침체 저렇게 진짜 그거 뭐 신앙이 뭐 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시대마다 고비가 너무 많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에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 그 모든 시련을 이길 만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지금 우리의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는 얼마나 어려웠어. 그 일본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신사 참배 안 한다고 갔다가 막 못에 찔러갖고 못을 밑에다 합판에다가 막 이렇게 나무에다가 박아놓고는 이렇게 막 솟아난 데를 주기철 목사는 지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때는 배가 고팠어. 먹을 게 없어. 그런데 막 그 믿음 지키죠. 6.25 지나고 또 막 60년대 70년대는 삶이 또 고단하고 힘들고 병도 많았잖아요. 근데도 믿음이 불같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열정과 뜨거움이 오늘 더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그 이제 우리가 항상 젊은 게 아니다. 언젠가는 더 늙게 된다 생각하면서 지금 이때에 깨어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눈도 어두워졌는데 자꾸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이제 내가 자녀들을 축복을 해야겠다 그 생각이 이제 또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에서를 부른 거야. 첫째 아들이 에서입니다. 에서를 딱 불러갖고 에서에게 말하기를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가지고 나에게 음식을 만들라. 별미를 만들어 갖고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먹고 힘을 내 갖고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육신의 눈도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도 사실은 어두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이 가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야곱을 주님께서 오히려 장자로 주시고 그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들어갔고 여전히 육신적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에서가 첫째니까 네가 장자. 육신적으로 보면 장자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장자가 누구냐면 야곱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영적인 부분에서 눈이 어둡다는 거죠. 눈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야곱과 비교를 해보면 야곱은 굉장히 깨어 있었어요. 야곱은 깨어 있었습니다.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축복을 할 때에 에브라임 둘째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그냥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영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데리고 왔을 때에 이 요셉이 왼손에 누구 차자가 닿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오른손이 가도록 해요.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되니까. 그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야. 눈이 어두워도 영적으로 분별이 돼 갖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육신적인 그런 눈만 그런 거 밝아지면 안 되고요. 영적인 눈이 그렇게 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셔야 된다.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됐어요. 2021년도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얼마나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냥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내가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세월 흐르고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됐으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됐겠어. 지금 그냥 우린 육신만 자꾸 차라는 거야. 육신의 눈만 밝아져. 그리고 또 좀 더 지나면 육신 눈까지도 어두워져. 그런 것이 되면은 세월만 자꾸 먹는 거야. 밥만 먹은 거지. 밥만 먹은 거예요. 육신이 밥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월 보낸다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인드와 이 속사람 있죠. 이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꾸 보면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도록 자기의 속사람, 자기의 이 마음이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변화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맞는 거지. 내 생각에는 안 맞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서 맞는 거야.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삭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더 맞아. 안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내 속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주님 닮아가는 쪽을 집중하고 이것이 진짜 성장이다. 그 포인트를 거기에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1년을 하고 한 2년을 하고 3년을 막 잡아요. 계속 예수님 닮아가면서 막 그렇게 만들어가면 여러분의 사람이 이 속사람이 성장해갖고 영적인 눈이 완전히 열려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열릴 줄 믿어요. 추운가 봐요. 이 벽등을 켜야 될 것 같아요. 추우면은 이제 또 기침이 나와요. 기침이 나오면 또 설교도 방해가 되고 여러분들도 추우면 집중이 안 됩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 속사람의 성장이 거기에 포인트를 주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가야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자라나고 속사람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시면은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영육이 은혜가 넘쳐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막 이 작업 계속해야 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해도요, 계속 이거 막 겉셋하고 포인트를 두고 막 하면 심령 성전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내공이 없는 거야. 내적인 충만함이 없는 거죠. 갈수록 허전해. 갈수록 점점 더 재미가 없어져.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도 은혜가 안 되고, 사역도 은혜가 또 안 되지.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이삭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 이삭이 독자였잖아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아들이었다고, 이삭이. 그리고 그때 어렸을 때는 얼마나 또 믿음이 좋았는지, 아버지가 너 제단에 불 태워야겠다 그러는데도 그냥 순종을 하잖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잖아요. 어린아이였으니까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 막 울고 불고 막 날 죽인다고 아버지가 막 그러지 않았잖아. 그런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심령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야 되리라 믿습니다. 심령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에서에게 딱 이야기를, 에서 혼자 한 명을 딱 불러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리브가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리브가가 이야기를 딱 듣고는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5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이삭의 계획을 다 들은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고, 사냥해온 그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축복을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리브가가 딱 듣고 보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이삭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이 하는 행동이 다 육신적인 거야. 영적인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뜻과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인간적인 생각인 것을 이제 다 리브가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됐으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리브가가 그 이삭의 이런 육신적인 계획을 보고는 이 육신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을 없애기 위해서 리브가가 무산시키기 위해서 리브가도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꺼내서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야곱을 불러갖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 변장을 해갖고 속여갖고 네가 대신 들어가서 축복해라. 그러면서 뭐 줄줄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고기 만들어갖고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만들어갖고 가져갈 테니까 네가 들고 들어가서 내가 예서라 그러고 축복받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적인 방법을 이기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리브가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적인 방법을 이기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같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고 마귀를 불러들이면 되겠어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방법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거든. 주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을 들이는 거예요. 자기 부리는 귀신을, 섬기는 귀신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래갖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엔 작은 귀신에 묶였다가 지금은 뭐 어떤 귀신에 묶여? 조금 더 센 귀신에 묶이는 거야.
그러면 그 삶이 계속 귀신에 엮여갖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더 수렁에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적인 것이 자꾸 나올 때에 그 육신적인 방법을 두고 또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싸우는 거야. 성도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 그 뭐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 마귀와 그 성도에게 역사하는 마귀하고 둘이가 같이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마귀는 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분열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남편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내도 육신적인 방법으로 같이 나오죠. 지금 이삭이 나온 방식이 어둠의 방식이었고 세상의 방법이었다. 인간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똑같이 그걸 한 거야. 이거를 이기려면 성령으로 나가야 되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가야 이기는 건데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는 방법이 세상 방법이지. 그 방법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부부 간에 지내면서도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 남편이 화를 내. 그러면 아내가 같이 또 화내 또 싸워. 그러면 또 싸우는 거지. 남편이 돈을 어디 가서 잃어버려서 왕창. 그래갖고 막 그러면은 막 아내가 막 바가지를 막 끌고 잔소리를 하고 막 그 돈이면 우리 집에서 뭐 치킨을 10마리를 시켜서 먹었겠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지.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고요. 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리브가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어야 돼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냐면 이삭이 말을 안 듣거든. 지금 리브가가 이때까지 오면서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영적인 역사들과 인도하심이 이렇게 있는 거다. 야곱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로 나간 거예요. 속임 방법으로, 속임수로.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 겁니다. 맡겼어야 돼요. 그렇게 했으면 이거는요 잘 해결이 됐을 겁니다. 잘 해결이 됐을 건데 그걸 잘 못하니까 점점 더 수렁에 빠지잖아요. 지금 점점 더 수렁에 빠지잖아요. 리브가가 그냥 딱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삭의 계획을 다 봤잖아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고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 그 가정 속에. 그럼 사람이 축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돼갖고 자연스럽게 이삭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에서가 밖에 나왔고 이게 이렇게 됐으면 에서가 제가 생각한데 에서가 나왔고 사냥고기 잡을 수 있었느냐면 못 잡도록 하셔요. 그 집에 못 들어와, 못 잡아갖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잡고 들어오더라도 이 야곱의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할 때 축복이 안 나온다니까. 야곱에게 나가야 될 축복이 에서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변장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을 때 보면은 이 이삭이 약간 이게 분명히 야곱 같은데 이 생각하고 한다니까. 야곱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구나.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지고 리브가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이삭을 만나잖아요. 육신의 사람, 육신의 방법, 마귀의 방법을 쓰는 마귀가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삭이 우리의 주변에 이삭이 많아요. 이삭이 많아. 그런 이삭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이 리브가의 교훈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실 것이다. 그냥 믿고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다 이야기를 다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맡기면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삭도 깨닫지 않겠어요? 속임수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삭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야곱도 여기에서 이제 실수를 하죠. 야곱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갖고 야곱이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리브가의 계획에 대해서 듣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틀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리브가가 엄마가 와서 야곱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야곱이 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엄마가 갖고 있는 계획을 다 들었어. 야곱이 딱 듣고 보니까 그거 딱 들키기 딱 좋은 거지. 그리고 또 이거는 방법이 좋지가 않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거 아니냐. 자기 스스로 봐도 속이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괜찮다고. 리브가가 막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한 거예요.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됐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복이 어디 가겠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장자권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이후에 도망갈 일도 없고 고난도 덜 받아요. 고난도 덜 받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속이는 방법을 우리가 취해갖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들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속이는 방법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은 자꾸 받고 싶은데 그냥 사람 눈을 살짝 가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도 가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거든.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신앙에서 상당히 실수를 하는 거야.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법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딱 걸림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눈 감게 해놓고 내가 복을 받고 물질을 취하고 뭘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안 돼. 이거 야곱의 방법이야.
집에서 쫓겨나고 삼촌 집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거다. 이 교훈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깨끗함으로 가셔야 돼. 그냥 이게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러다가 큰일 당해요. 큰일 당해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2021년도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삶은 지금까지는 뭐 야곱 같은 모습이 많았다면 회개를 해야죠. 회개하고 이제 다시 자꾸 되풀이하면 안 돼요. 회개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십계명에도 위배가 안 되고 사회법에도 위배가 안 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 가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